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분들의 숫자가 얼마쯤 될까요?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200만 명 이상까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외국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 외국분들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일상같이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그러나 사실 외국분들이 배우기에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회사의 과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갔던 한 외국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그러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 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알았는데 개의 피를 가지고 사탕까지 만들어 먹는다. 깜짝 놀랐지요.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과장님이 계피 사탕 싫으면 눈깔 사탕은 어떠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는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 사장님 거 빼왔다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과장님이 자네 기력이 많이 약해진 듯하니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같이 가세. 그러더란 얘기죠.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이야, 이거 참 첩첩산중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이야기 듣고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기절하고 깨어나 보니 벌써 3일이나 지났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길가에 다니고 있는데 식당의 간판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정신줄을 놓친 가운데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마지막으로 있는 간판의 이름이 바로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야 다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함께 나누면 즐거운 식사의 거리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국분들에게는 기절초풍할 그런 이야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외국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게, 성경은 공간적으로는 저기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예수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들이요. 이 모세와 또한 야곱과 아브라함으로 그 서로 올라가면 4000년이나 훨씬 전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니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자칫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되 자칫 문화와 공간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헷갈리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다고 형제냐, 친척이냐, 일가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오늘 의기투합하여 모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압이라는 땅의 왕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당시에 점술가, 소위 말하자면
무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이 왜 점술과 무당을 초청하여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느냐 봤더니 이 발람 모압의 왕이 무당인 발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발람을 불러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나누는 내용과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점술가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예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예언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 1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점술가인 발람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 저주하기를 원하였으나 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저주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발람이 예언한 내용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요.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한 내용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그런데 부탁을 받은 발람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원수조차 사랑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 복채를 줍니다. 두둑한 돈을 준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서류를 만들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고민하고 있는 발람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그에게 융숭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이 대접할 때에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압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다 지정해서 높은 사람, 그 다음 사람 다 자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봤더니 모압의 왕을 기준해서 옆에 있는 고관 대작의 서열을 정하고 자리를 정한 게 아니라 발람을 기준에 놓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등하여 자리를 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사 자리에 주인공은 모압의 왕입니까? 아니면 점술가 무당인 발람입니까?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 이 발락이 발람을 지금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정작 그 발람을 잘 구슬리고 설득을 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발락의 신앙이요 발락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축복할 수도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노멘하지 않고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노멘 그러지 않고 아멘이라는 건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과 복을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굳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 27절 말씀에 이 모든 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축복과 복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영어 이렇게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한문 성경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축자는 빌축자요, 복은 복복자라. 축복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채와 온갖 좋은 조건을 다 들여서 발람을 설득했는데 설득하는 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 발람은 저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작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가 아니고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은 아니나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이와 같이 귀한 복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오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복을 구할 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크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작게 구합니까? 크게 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기도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크게 할 수 없습니까? 크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게 응답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 내 능력은 작지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큰 응답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크게 구하여 큰 응답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계시느냐.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고 애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였으나 그랬으니까 뒤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안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안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안 채우신 겁니까? 받을 사람이 입을 크게 안 벌려서 안 채우신 겁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데 입은 조금밖에 안 벌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쌈 살 때 거기다가 그 삼겹살 한 점 얹는 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2개, 3개 얹는 분도 있어요. 그거 먹으려면 입을 작게 벌려야 돼요? 크게 벌려야 돼요? 크게 벌려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적 아플 때에 감기가 걸렸든지 몸살이 걸렸든지 참 이 부모님들이 힘든 게 이게 먹어야 그걸 먹고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안 먹겠다고 버티니까 이게 참 곤욕입니다.
그러자 이제 엄마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한 숟가락만.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먹기도 싫은데 까짓 그 한 숟가락이야 뭐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 한 숟가락을 떠왔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가 기절했습니다. 왜요? 엄마가 가지고 온 숟가락이 이거기 때문에. 딱 보여주면서 애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이것도 한 숟가락이잖아. 이것도 한 숟가락.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질병은 걸리면 10 중에 9은 다 죽는데, 이거는 고쳐지지 않을 거야. 요즘 사업이 힘드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거는 이건 어려워.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안 된대. 해봐도 소용없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거는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안 해줘도 사실 제가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작아지고 좁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어떤 걸까?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큰 기도일까? 하나님 어차피 사업을 할 때에 대기업의 총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과연 입을 크게 여는 기도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병원을 찾아가서 이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을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받고 퇴원하여 가족의 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의사로 역할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인데도 불구하고 암세포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용종이라 그랬다면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곤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환자에게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는데, 이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손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는데 이렇게 꽂아도 핏줄이 안 걸려, 저렇게 꽂아도 안 걸려. 10대 바늘을 꽂았다 뺐다 그러면 시커매집니다. 이게 얼마나 곤욕입니까? 환자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간호사분이 처치를 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족들이 간병을 하기도 하지만 한 병동에 4분, 5분 계시고 간병인 한 분들이 그분들을 다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여 간병인을 호출했는데 이분이 깜빡하고 호출을 듣지 못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간병하는 분에게 잘 간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같은 병원에 있는데, 병실에 있는데 나는 힘들어도 버티고 힘든데 옆에서 밤새도록 아프다고 끙끙 앓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 병상에 있는 환자분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고침을 받고 속히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되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넓혀져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가족과 또한 일가 친척, 교회 공동체와 이웃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까지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나의 작은 기도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민족과 나라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삶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였던 이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 4구절 중에 단 한 구절 속에
이 축복의 내용이 정작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남겨놓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9절 말씀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9절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홀로 살 것이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왕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외톨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독야 청청이라.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남들이 다 절개를 버리고 나라와 민족도 팔고 진리도 다들 버렸을 때에 나 혼자 무슨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절개를 지키고 진리를 사숭하는 사람, 그 사람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독야 청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산다고 했을 때에 외톨이로 왕따로 취급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라고 부러워하는 민족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다, 특별하다, 다른 게 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출애굽의 지도자여 광야 40년 동안을 잘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 그 유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큼은 너희들한테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특별하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뛰어나다 노벨상 받았다 그래서 독특하냐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문다면 세상에 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전쟁을 통하여 얼마 되지 않은 민족이 아랍과 싸워 이겼다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뒤져보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역사와 민족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장관 등 나라에 아주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임명을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이니까 그 모든 책임들이야 대통령이 지겠지만 사실 대통령 임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격과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하여 추천을 받고 국회에서 또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의
사람 됨됨이와 또한 능력 됨됨이를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고 임명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하여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그의 자격과 조건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혹시라도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어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격과 조건, 실력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선택하여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합격하여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부족할 때에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요 세상과 구별되는 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은퇴 이후에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로 여행을 즐깁니다. 기름이 떨어져 한 주유소에 들렀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유소의 사장님이 영부인 아내와 대학교 때 동창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데이트를 즐길 만큼 아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나랑 결혼하지 않고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찌 되었을꼬? 어찌 되긴 어찌 돼요? 여러분, 주유소의 사장님 아내로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빌, 그랬으면 그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영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컸더나고 하는 것은 굳이 왈가왈부할 만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고 실력이 있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정작 그를 선택해 준 아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우리가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간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어 구하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기도의 귀한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